영광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박수에 올리겠습니다. 예. 말라기는 이 소리 좀 좋아봐 주세요.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뭐예요? 마지막 책입니다. 우리가 말라기 하면은 사람들이 인식 속에 오늘 11조 얘기하시나? 이게 딱 인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11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11조 하면 딱 마음 닫고 다른 생각하려고 하신 분들 눈 좀 뜨시고 마음 좀 여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라기는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주전 440년에서 430년 사이에 예언 활동을 한 선지자입니다. 유대인들은 부푼 꿈을 안고 포로에서 귀환했습니다. 학교와 스가랴의 설교에 감동을 받아서 그들은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성전은 바벨론이 무너뜨린 솔로몬의 성전 영광에 비길 수는 없지만 장차 더 큰 영광이 이 말이라는 예언으로 감동받아서 지어진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나도 이 말이라던 그 큰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소망과 기대는 희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 번영이 돌아오기는커녕 하루하루의 생활은 고통의 연속이었으며 기근과 흉작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운 통치에 회의를 품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러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선언하시자 유대인들이 반응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나 그거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들의 회의와 의문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언약을 잘 모르는 까닭에 비롯된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라기 선지자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신실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난이 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고통을 겪는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고 또 일반 사회적으로도 일반인들도 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하나님이 눈을 뜨고 사실은 보기에 힘겨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장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제사장들은 부패한 제사를 드리고 성전의 의무를 불경스럽고 형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좋은 것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흠 있는 것들만 골라서 드림으로써 백성들까지 그릇된 길로 인도한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장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정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원한 아내로 돼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젊어서 맞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3장 5절의 말씀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시에는 마술, 간음, 부정, 약자를 압제하는 일과 불경건한 것들이 오만 죄악들이 사회 속에 그대로 반영되어서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삶 자체가 무너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그들의 죄를 모두 지적하고 그들이 돌아오라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3장 7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와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라기에서 성의 없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성전의 문을 닫아버리는 게 낫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명목은 갖고 있지만 삶 자체가 그리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없었고, 그들은 여러분 매주 안식일을 지키고 올삭을 지키고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매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다 드린 예배에 온 마음을 들여 예배를 몇 시간마다 드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누가 내 성전 문을 닫아버리겠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거절당하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백성들을 선도할 제사장들이 얼마나 잘못된 예배 관행에 젖어 있고 그들이 얼마나 잘못된 타락한 삶을 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레위기서 22장 19절과 22절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드릴 때 드리는 예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제사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은 제물은 흠 없는 수컷이어야 하고 눈먼 것이나 상한 것, 조금만 흠이 있어도 안 된다라고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 그들은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등을 드렸습니다. 골라서 드렸습니다. 어떻게 골라서 드렸냐? 있는 것 중에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드린 것이 아니고 있는 것 중에서 눈이 머는 것, 병이 드는 것, 절룩거리는 것, 흠이 있는 것, 그런 것만 골라갖고 하나님 앞에 갖다 드렸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너희가 총독에게 갖다 줘봐라,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선물을 줄 때 그런 선물 여러분 받는다면 어떠시겠어요? 어떠신가요? 받으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유다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바로 그런 겁니다. 눈먼 거, 저는 거, 병든 거, 흠이 가득한 거, 저들도 쓰지 못할 만한 거, 그런 것만 골라갖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것을 앞장선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그것을 보고 타락, 그 예배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술이 들고 간음이 들고 오만 우상 숭배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젊어서 얻은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을 결혼하고, 이렇게 사회 전체가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하는 삶의 자료로 갔다는 거예요. 무엇이 실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배가 실패했기 때문에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있어서 이 타락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교회 건물이 굉장히 수백억, 수천억 건물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로 예배자인가인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건물 때문에 감동을 먹고 건물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서 입을 벌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유럽은 좋은 예배당들이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팔려나가서 댄스집으로 팔리는, 커피숍으로 팔리고 또 음식점으로 팔린 건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 건물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먹는 거지 건물 때문에 그런데 여기 있는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이어야 하나님이 감동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어디서부터?
예배 제사가 타락이기 때문에 삶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 중에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것을 구분시켜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였다면 삶도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배가 부패했습니다. 제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형식과 모양만 있었지 그들의 마음은 없었기 때문에 삶의 자리는 부패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겉으로 볼 때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형식이요 다성해졌고 승의 없는 제사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가증스러운 제사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실패자였기 때문에 타락할 수밖에 없었고, 죄악이 그들 속에 들어오고,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고 그들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 사회와 그 국가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반문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나인들 받겠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절하는 인생이 어찌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믿음의 삶을 잘 살지 않는데 돈 좀 잘 벌린다, 여러분 심각하게 여러분 외통하고 가슴을 쳐야 됩니다.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데 이 부분이 분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에 그들은 부패하고 타락했고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진정 드려야 할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하는 겁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백성을 일으키실 것을 예언합니다. 11절 말씀에 망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깨끗한 제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앞뒤 문맥을 봤을 때는 부패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유했을 때 좋은 예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깨끗한 예물이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된 성도들 자신을 깨끗한 예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었습니까?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 여기에 깨끗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깨끗한 제물,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은 그것이 바로 깨끗한 제물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사함을 받아 의롭다함을 받은 이 사람이 깨끗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깨끗한 제물, 이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해서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 참 예배인 것입니다. 참 예배는 성령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나의 영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여러분 아무 의미 없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회개,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 나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진정 내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마음 갖고 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안 나오면 찝찝하고 오늘 안 보이면 교구 목사가 전화할까 봐 그래서 교회 나오신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의 예배가 아니라는 거, 그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예배,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서 찬양을 올려드리고자 하는 그 찬양, 믿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드리고자 하는 이것들이 참 예배로
완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26절에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그랬어요. 내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내 마음을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마음 못 얻고 남자와 여자 결혼해서 그건 파경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마음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도 마음 원해요. 그 모양으로 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나를 좋아하고 내가 너를 좋아하고 인정하는데 너도 나를 인정하고 좋아해 주기를 사람 누구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기대가 있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게 나에게 마음 기울여 주지 않을 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김아무개가 나한테 관심 없는데 내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그 사람이. 근데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아끼는 사람이 내게 마음 안 기울여 줄 때 내가 상처를 받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원해요? 마음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냐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들었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 마음을 원하신다. 마음이 있는 찬양, 마음에 있는 예물, 마음에 있는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요, 우리의 의식이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뭔 얘기냐면은 우리들이 일반 어느 생활 속에서 예배 보러 가자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에요. 본다는 것은 여기에 누군가가 뭔가 합니다. 그리고 객석에 앉아서 관람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 찬양을 관람하고 평가를 하거나 오늘 여기 앉아서 목사가 예배를 어떻게 하나 말씀을 어떻게 하나 관람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를 자꾸 콘서트 같이 만드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예배는 콘서트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경이나 관람, 감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순서에 마음을 가득히 담아 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성스러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주간 동안에 바르게 살아야 됩니다.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삶이 없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돈 몇 푼 갖다가 내는 거, 그걸 예배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내 삶이 어그러지고 타락한 삶을 사는데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들어서 면죄부를 받고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쩌나요? 우리가 살아보지 않습니까?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불구하고 미끄러져서 실족하고 넘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을 받아야 돼요. 그럴 때 정결한 마음이 준비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 죄를 짓지 않고 바르게 사는 삶이 절대적으로 예배에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므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그래서 보혈로 씻음을 받는 거, 이 씻음 받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마음이 받아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시간도 잘 지킵니다. 미안한 얘기 좀 해야겠어요. 5분 전, 10분 전 맨날 오시는 분, 한번 다음 주부터는 한번 노력해 보세요. 20분 정도 집에서 일찍 서두르십시오. 이왕 예배하러 오는 거, 이왕 예배하는 거니까 20분 일찍 서둘러 왔어. 여기 와서 자리도 중요합니다. 왜 자리가 중요하냐면은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이 앞자리 비워놓으면 안 돼요. 여기 제일 잘 비는데 이 세 번째 줄을 늘 비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사람이 앉았잖아요. 이 좋은 자리를 늘 비워놓고 있는 거예요. 앞에 앉는 겁니다. 일찍 오십시오. 앉아서 뭘 할까요?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지만 말로나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삶으로 실족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럼 예수께서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니 우리 죄를 등 뒤에 던져버렸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을 갖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 들은 말씀을 깨닫게 하옵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힘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그러면은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어디 있는지 미리 찾아서 성경을 책갈피를 좀 끼워놓고, 그래서 성경 본문 말라기서 1장 하면 바로 어디 있는 줄 몰라갖고 성경을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러고 있어요. 이게 예배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이왕 드리는 예배, 하나님 앞에 참으로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예배로 드려봅시다. 그래서 20분 전에 좀 일찍 오십시오.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부터 앉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세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양반 다리 꼬고 앉으면요, 다리 꼬고 앉으십시오. 축복이 있을지어다, 척추가 고장날지어다. 여러분 다리 꼬면요, 저는 괜찮습니다. 뭐 제가 안 보이니까 괜찮아요. 뭐 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척추가 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거의 예배 은혜 못 받습니다. 왜? 마음이 건방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은혜 언제 받아요? 마음이 낮아져, 겸손할 때 다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려면 겸손하면 자세 자체가 이미 말해주는 겁니다. 자세 자체가. 그러니까 예배드린 위치, 안전, 자세, 이거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가요? 마음을 집중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 요소가 찬송, 기도, 헌금, 말씀입니다. 이 네 가지가 예배 요소인데, 여러분이 준비해야 할 것이 뭡니까? 헌금입니다. 여러분, 교회만 하면 돈 얘기는, 저희 교회 돈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리고 예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옛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옛날 신권이 많지를 않아서 옛날에 헌금을 드리려고 그러면 어쩌다 세고 돈을 구하면 다행히 안 구해지면 뭐예요? 다라미로 달에서 봉투 속에 아니면 성경 속에 딱 준비했다가 주일로 와서 드리는 겁니다. 돈을 얼만큼, 양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형편이 다 각각 다 다릅니다. 중요한 건 내 형편의 대로 마음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물을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색한데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기도하면서 예물을 준비해 보세요. 주일날 기다리실 겁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이 왜 빨리 안 오는지, 예배 제일 일찍 올 겁니다. 왠지 아세요? 물질을 준비하면 뭐가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막 설레입니다. 하나님께 빨리 가서 예물을 드리고 싶어. 그런 경험 없으시나요? 없으시다면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멀리 있는 겁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 예물을 준비하면 가슴이 설레이고 떨리고 빨리 교회 가고 싶어서 시간이 안 간다면 매일 시간 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경험이 여러분과 저의 경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준비하면은 목사님 말씀하신 이 맛이구나 알아챌 수가 있어요. 아멘. 이렇게 들을 때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배에 실패한 엘리 제사장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의 경고대로 하나님보다 자기 아들들 더 귀중히 여기던 엘리는 제사에도 실패하고 가정과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를 하나님이 경멸하신 것입니다. 결국 망하고 망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즉 예배의 태도가 곧 하나님이 나를 대하는 태도로 귀결이 된다는 사실을 이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나를 귀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대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고자 하는 마음에 불붙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를 당할 때 못 견뎌라 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존귀해지고 내 애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여기 존귀케 되기에 거룩한 열망으로 여기 예배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런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의 귀는 항상 열려있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주목하고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고 응답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면 어떤 놀라운 일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천상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24장로들 그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그 예배가 다 끝났을 때 아멘하고 끝납니다. 그러고 나서 6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6장을 딱 넘어가면은 4장과 5장은 예배의 모양이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광경이 나오고 6장에 딱 나오는 지상의 광경들이 나옵니다. 그 지상의 광경들을 목도하게 되는데 임봉을 열면서 바로 뭐가 생기냐? 전쟁과 기근과 질병으로 가득 찬 세상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런 계시록의 구조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바를 시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를 드리고 나아갈 때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인 세상은 바로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오온과 환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우리 교우들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왜 이렇게 소중하느냐 하면은 예배의 성공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면은 계시록 7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방금 전에 보좌에 앉아서 예배를 받으셨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목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저 세상에 이 우리들이 살아갈 이 병들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는 그 세상에 주님이 목자가 돼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성공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성공은 단순히 예배를 드려서 기쁨 하나 얻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에 성공하면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약속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우리 성안교회가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이 눈을 주목해 보시고 여기에 예배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할 수 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가 주의 보호자의 상달이 되고 하나님의 귀가 우리가 항상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그런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있는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과 저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의 축복과 이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